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선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호미 참 우리가 참 많이 아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룻, 그래도 정말 익숙한 이름이고 우리 입에 척척 붙는 이름입니다. 이들에게 참 절망과 고난과 힘든 시간, 상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족이, 나오미의 가족이 선택을 잘못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갔습니다. 네, 그때는 그래도 풍족했어요. 그들의 환경 또한 힘들다 그래도 주머니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베들레헴의 이 땅에는 흉년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 남들보다 좀 한 발 앞서서 이미 또 뭐 다른 사람도 움직여 가는 사람이 있었겠죠. 참 저희도 보면 다들 고향이 시내권이고 도시권도 있지만 수도권의 사람도 있지만 시골 쪽의 사람들도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시골에 사는 사람은 로망이 수도권으로 나가는 것, 대도시로 나가는 게 아마 로망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한 시골을 고향을 가보면 텅텅 비어 있는 이런 상황이 또 환경이 되는 지역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금 베들레헴의 이 지역에도 흉년이 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고 옮겨가는 이런 환경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들 또한 우리가 이곳에서는 정말 가난해서 아무것도 이제 소망 없이 살아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이는 모압 땅으로 보따리를 사서 온 가족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해서 결과가 너무 좋았다면 얼마나 이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고향으로 들어왔을 때 할 말이 참 많을까요? 우리 이제 명절 때나 어떤 보면은 우리가 가족들이 모일 때 참 출세하고 잘난 사람들은 명절이 돌아오기를 바라죠. 그런데 참 항상 생활이 특별하게 변함이 없고 매번 그 제자리에서 이런 생활, 그리고 갈수록 더 어려워지거나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다거나 이럴 때 가장 힘든 시간이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또한 객지 모압으로 갔지만 그들이 또한 예루살렘에 행사가 있다거나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한 번씩 와야 되는 어떤 상황들 내 있을 때 이들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들이 날마다 이 삶이 흥해져야 되는데 새하여 저 가니 갈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니 어떤 말씀입니까? 룻기서 한번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이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다 망해서 갈 때는 그래도 자식도 아들들도 있고 그러는데 돌아올 때는 나오미와 룻 두 사람밖에 못 돌아와요. 이미 소문은 다 나 있습니다. 처절한 모습으로 돌아오죠. 남편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며느리 둘 남았는데 한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같이, 물론 나오미가 며느리 둘에게 선택의 시간을 줍니다. 너희가 나랑 같이 가면 소망이 없다.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남편도 없고 내게는 더 이상 아들도 없으니 나는 노예에서 자식을 낳을 어떤 그런 소망도 없고 더 이상은 나한테는 소망이 없다. 자식을 이을 또한 후손도 없다. 그래서 너희가 선택해서 가라고 할 때 이제 어쩌습니까? 며느리는 룻은 나오미를 선택해서 오지만 한 며느리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서 오르바는 본인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룻은 왜 나오미에게 이렇게 함께 가게 되냐?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오미의 하나님. 물론
환경은 가세는 지금 상황이 모두가 망한 처지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이 가정에 시집을 와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룻이 이제 나오미 옆에 찰싹 붙어서 나오미를 선택함으로, 즉 나오미를 선택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정말 손을 붙잡고 처절하게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냐, 애통하는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애통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애통은 슬플 애, 아플 통.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아파서 애통하는 단어이더라고요. 이곳에 지금 나오미와 룻은 또한 오르바 또한 모두가 애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슬퍼하고 아파하고 애통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위로는 지금 오늘 나오미의 애통이 마태복음 5장 4절의 애통하고 연합이 되어질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된다는 말씀을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똑같이 누구에게나 애통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번듯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애통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지금 현재도 어쩌면 우리는 애통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애통은 무엇이냐? 철저하게 내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애통으로 끝나버릴 것인지 후회의 애통함과 후회로 끝날 것인지 애통의 시간을 지나서 그곳에 주님의 손길과 나의 죄와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이 일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것을 찾아서 보고 돌이키는 과정, 회개와 돌이킴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것인지 이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우리가 베드로를 봤을 때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고 가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처절하게 배신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또 그 시간에 울었어요. 주님의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졌습니다. 그럴지라도 베드로는 수치심과 절망과 자기 자신의 죄책감과 모든 오만 감정이 실타래처럼 자기 안에서 내면 안에 얽혀져 있었지만 그 부끄러움과 죄책감과 수치감을 선택해서 가룟 유다처럼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선택을 잘했을 때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룻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기는 절망의 수령에 빠졌던 그 두 사람이 다시금 일어나서 애통의 시간을 지나 회개의 시간을 지나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이 이 일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 남편이 죽은 것도 다음 나오미의 남편, 룻의 남편, 나오미의 자식이 죽었던 이 모든 사건들은 지금 이들이 선택을 잘못해서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갔을 때 다시금 하나님은 이 가정에 고통을 주어서라도 고난을 주어서라도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회복으로 주님 안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다시금 역사 속에 예수님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들을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작정하셔서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은 나오미를 통해서 회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룻을 통해서 회복해 주는 모습을 봐요. 우리는 제가 어느 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놀란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유가 받은 사람은 중국 조선족인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치유를 하게 했던 치유받은 사람 말고 치유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음성은 다시 돌아오겠다. 이 사람 다시 돌아올 거다. 라고 하시는 음성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7년 있다가 죽었어. 그런데 이제 우연히 어느 공간을 갔는데 그곳에
이분에게 사명은 중국을 선교하라는 사명이었는데 본인이 통해서 치유가 회복됐던 이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7년 살다가 죽었지만 다시 오겠다는 주님의 음성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자리를 갔을 때 그곳이 중국인이 모인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게 뭐냐. 주님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돌아온다는 그 뜻이 아니라 중국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중국인을 대상으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게 한다는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통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결국은 룻이 회복되니 나오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당대에 하나님 앞에 심고 하나님 앞에 또한 많은 것을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내 당대에서 나를 통해서 나는 지금 나이가 먹었어.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주님 나라 들어갈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보상을 하냐? 후손을 통해서 보상하신다는 거. 너무 당장 지금 현재 시간에 회복을 시켜주시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후손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영적인 계승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계신다는 부분에서 우리는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감과 주님 앞에 열정과 주님 앞에 사명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가문 안에서 반드시 명문 가정으로 이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룻을 통해서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계획을 우리는 이미 마지막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보따리를 싸서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래.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말해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나오미가 주님을 철저하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계획 안에 주님이 지금 우리의 환경을 주관하셨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애통함의 시간과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이미 주님 앞에 드려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말하다. 나는 쓴 인생을 경험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기쁨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쓰디 쓴 인생에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채찍과 난 주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외면하고 난 죄를 지었던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이 나를 이 채찍을 통해서 돌이키는 시간 속에 내가 충분한 회개와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제 정말 쓰디 쓴 인생을 경험하고 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애통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회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결코 눈물이 헛되지 않고 그 눈물 속에 주님은 놀라운 계획과 생명으로 그리고 회복의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아픔들, 쓴 것들, 난 우리가 잘못해서 죄 속에 있었던 모든 도끼를 다 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성경에서 눈물은 선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울고 나면 씻겨져 있고, 울고 나면 가볍고, 울고 나면 뭔가 풀어지는, 그리고 또한 주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이러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오르바, 룻, 나오미 세 명이 얽히고 설켜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룻기 1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애통하면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내가 전능자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보따리 사서 그들이 모압을 갈 때 그것이 인생의 파멸, 온갖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것,
주님이 그곳에 원치 않는 그 장소라는 걸 알고 떠났을까요? 우리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선택을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택해서 하가를 택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할 때도 보면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만이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이 불순종이고 그게 얼마나 많이 돌이키지 못할 정말 또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아픔과 애통의 시간인가, 모든 진짜 가정 안에 힘듦의 시간인 줄을 그때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찰떡같이 붙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실패하면 안 돼요. 더 이상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면 안 되고 잘못 음성 듣고 우리의 생각, 우리 주관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매번의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도 우리를 터치하시다가 뭐 최소한 보면은 최대 몇 번의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 3번 이상 이렇게 터치를 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님도 멈추신대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정말 그 가룟 유다를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시간을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대놓고도 깨달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주는 예수님의 그 사랑처럼 우리가 이뻐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믿음이 좋고 우리는 자신하죠.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고 뭐 우리가 언제 뭐 세상으로 나갔습니까? 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또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저도 뭐 죄도 많이 지었으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이 시간까지 함께하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오미가 이 상황, 다 잃어버린 상황이다고 할지라도 그때의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옴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는 주시지만 강제로 못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마음을 두들기고 계시지만 마음문을 열어주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님도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보내지만 내가 받지 않고 뭐 비가 와도 우산을 써버리고 비옷 입어버리면 비를 안 맞는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는 신앙은 주님과 우리의 1대1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잘 가고 있지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분량 안에 우리가 과연 들어가 있을까? 나오미 또한 그들이 존경받고 베들레헴에서 꽤나 유지급이고 정말 부유했던 그 가정이에요. 존경받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족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모압으로 갔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본인들의 생각과 본인들의 욕심이 들어간 그들의 선택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개입하셨고 그리고 또 결국은 남편과 두 아들은 거기에서 사망을 했죠. 그렇지만 죽기 전에 주님이 노크하지 않았을까요?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고 빨리 보따리 사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주님의 음성이 수없이 주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귀도 막고 눈도 막고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이 나오미였고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이 룻이었으면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주님이 그래도 이 가정이 사실 주님의 계획 속에 있고 주님의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하셨으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지. 솔직히 뭐가 특별히 잘한 거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건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통해 자복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그리고 뭐 고집 부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 앞에 가면 우리는 처절하게 깨져지고 상한 심령이 되어져야 되는데 참 그게 잘 안 되죠. 오늘 우리는 상한 심령의 상태입니까? 상한 심령이 되는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57편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1편)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낮은 마음, 상하고 고통스러운 그 심령 가운데에는 다른 거 욕심 부릴 수가 없어요. 그 아픔 때문에, 그 통증 때문에 오로지 주님 앞에 살려달라는 외침밖에 없을걸요. 그 심령, 낮은 마음, 가난한 심령,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울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의 손을 내미는 그 손을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시련으로, 고통으로, 왼수 같은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통해서. 인간, 사람 막대기라고 하잖아요. 사람 막대기가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막대기, 인간 채찍. 그렇게 우리의 심령 녹화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참 좋은 모습으로 와서 보물과 보석과 부귀 영화를 가지고 와서 주님이 우리 문을 녹한다면 우리가 왜 문을 안 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욕심으로만, 욕망으로만 달려가고 있고, 주님은 못 가게, 그것은 필경 사망이고 죽음의 길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당겨서 멈추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상실감을 주시는데,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화려함과 유혹과 미혹과 유흥과 쾌락 쪽으로만, 육신에 또한 배부르기 위한 그런 배의 신을 쫓아서 찾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끌어당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끌어당김이 우리에게는 시련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절망이고 상실이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손을 잡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돌이킴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켜졌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돌이켜졌을 때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돌이켜졌을 때 새 사람 옷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주님, 내가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고 오르바이며 더 잘 살아보겠다고 세상으로 주님 품에서,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모압 지역도 주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그들이 진정한 주님을 알았다면, 말씀 안에 주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알았다면 모압으로 갔겠습니까? 자기들이 쫓는 허상의 주님 하나님이 있어 자기의 하나님을 쫓아간 거예요. 우리 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한 분이신, 성령 안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쫓아서 사방팔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자기 하나님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죽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그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